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멤버도 영입을 한 것 같아요. 키 큰 집사님하고 또 젊은 친구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군요. 아무튼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이면 만물이 봄 기운에 놀라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경칩을 맞는 즈음입니다.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경칩이 지나면요, 이제 완연한 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겨울잠 자던 것들이 봄빛을 받아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 염려와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고 참된 영혼의 봄을 맞을 수 있는 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배려와 기도 덕분에 재충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고요. 잘 쉬기도 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비웠습니다. 머리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한결 제 존재가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이제는 설교가 여러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도 예전처럼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꿈도 주셨고 비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도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실존을 직시하게 하셨고 지나온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구나,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또 제가 목회자로서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 저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해 주신 분들,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 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며 사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요, 여전히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지금도 많은 사랑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 중에 하나라 믿습니다.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일부에만 계시나요? 어떨 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멀리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기도가 느껴지곤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때로는 참 고마운 존재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도움을 준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와준 것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얼마나 이끄시고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시인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라고 번역되겠죠. 인생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이 고달프고 또 힘들 때 누가 날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십상입니다. 누가 좀 날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을 텐데, 형제 자매가 내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왜 안 도와주나,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인생의 선배나 거래처가 나를 좀 도와주면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어디 그런 사람 없나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나한테 도움을 줄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자,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란 그 사람들에게서 있지 않다는 것을 신앙의 여정을 통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 사람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라고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보살펴주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고백이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라는 거죠. 물론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사람들 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 좀 도와주다가도 얼마나 생색을 많이 내는지, 뭐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도움 받았던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도움 좀 받으려고 우리 마음을 얼마나 또 헤집어 놓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꺾게 만들고 빚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그것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또 은근히 보상을 바라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 집에도 보면요, 아이들이 지내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잘 도와줍니다. 얼마나 잘 도와주고, 야, 저런 오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뭘 주지 않느냐,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도요,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 뭔가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색을 내시지 않습니다. 뭘 주시면서 뭐 되게 따지고 조건을 붙이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한 도움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자주 놓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을 헤쳐나가려 할 때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본능인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한테 기대고 또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머리를 조아리느라 정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놓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비록 보이시지는 않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심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에 이 아침 우리 모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말이 제가 세어보니까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도 번뜩 일어나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며 또 그들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 시인은 하고 많은 하나님의 수식어 중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낳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이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하나님과 정말 멀리 있는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운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일 멀리 있던 존재가 제일 가까운 존재가 된 것이죠. 저는 이번에 안식일을 보내면서 확실히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참 연약하고 무능해 보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로 괜찮겠죠? 수줍게 예하시네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이가 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사실에 아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시원찮은 인생들입니다. 이 살면서 실족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는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비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싫고 믿고 그러면은 그냥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뭐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지치고 힘이 빠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귀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새롭게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 4절을 보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빛에도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뭔가 상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위협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는 것 같습니까?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설사 여러분이 해를 입은 것 같습니까? 결코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상태에도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북아메리카에 나바호라는 인디안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인디안 부족은요, 이 성년식을 좀 특별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사내아이가 성년이 되면 아주 성대하게 성년식을 거행했는데 뭐 잔치를 벌였죠. 자, 그런데 마지막 코스가 뭔가? 잔치가 끝난 후에 성년이 되는 그 마지막 관문으로 소년을 인도하는데 거기는요, 깊은 숲속 한가운데입니다. 그 깊은 숲속 한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고는 또 거기에 나무에 묶어두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상태로 새벽까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숲속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사나운 맹수들이 출몰할 수 있는,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곳이 그 숲속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소년을 묶어 놓는 것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식 같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밤을 이겨야만 성년이 되고 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부로 인정해주는 풍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묶여있던 소년들에게 아무런 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묶여있는 소년 중에 맹수에게 잡아먹힌 소년은요,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는 언제든지 맹수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꺼내서 쏠 수 있도록 긴장하면서 그 밤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신 분이겠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위험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과 죄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는요, 더욱더 그 존재 가까이서 밤낮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삶의 형편에 그냥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표현을 유독 하고 있죠.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걸 반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반복해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졸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 그러면 저를 이런 환난에, 이런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다가 일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전에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앞서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가장 절실한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나님의 도움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게 되는 것, 그만큼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으로 들어가라는 일종의 은총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을 새롭게 느끼는,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떡하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 어느새 사라지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고양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새롭게 바라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또 한편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서 도우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만의 힘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으로 어떻게 버티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보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10년을 2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색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목사님한테만 기도를 맡기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굴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집사 때, 엄밀히 말하면 잡사 때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보면요, 이 기도가 왜 안 됐는가? 자존심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 아픈 구석, 하나님 앞에 제 이 무너진 모습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뭐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알량한 자존심이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하나님을 새롭게 찾고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은총의 빛을 듬뿍 받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또 우리 영혼의 봄을 맞는 그런 이번 특세, 또 사순절 모든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